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실제 나의 예수님 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에 하나님 집중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번 주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하고 생명나무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율법을 얘기하죠. 그날 우리 하연이가 나 아침에 선악과 따먹었어요. 그렇게 하더라고. 왜? 싸웠으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거는 내가 죄를 지은 거,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고 그런 죄를 범하는 것을 선악과 따먹었다고 그래요. 근데 선악과 따먹은 사람이 나 죄 지었네? 나 하나님 앞에 죄 지었네? 이것을 알면 생명나무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어요. 생명나무는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 예수님. 이게 우리가 생각으로 아는 거하고 실제로 삶으로 들어가면 틀려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 자녀죠. 하나님 자녀예요. 근데 이 믿음이 나 진짜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생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말씀 속에서 율법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율법은 이 하나님이 율법 아래 전부 가둬놨대. 우리를. 인서야, 하나님이 율법 아래 우리를 다 가둬놨대. 전부. 어저께 죄 하나도 안 짓고 하나님 말씀 잘 묵상하고 예배 잘 드리고 또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숙제 잘 하고 청소도 잘 하고 이런 친구들도 율법 아래에 다 있대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일부러 하나님께서 율법 아래 가둬놔 버렸대. 그럼 여기서 내가 죄를 이만큼 지은 사람이랑 20개 지은 사람이랑 또 100개 지은 사람이랑 누가 더 잘난 사람일까? 아니, 잘난 사람 한 명도 없어. 나는 우리 태서보다 조금이라도 더 잘난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땐 다 똑같아.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요 바퀴벌레 이뻐요 안 이뻐요? 안 이뻐요. 더럽지. 근데 이 바퀴벌레가 나 어저께 엄청 착한 일 많이 했어. 바퀴벌레 있잖니. 내가 아니었으면 이 바퀴벌레들이 뚜구루로 다 먹고 죽었을 거야. 바퀴벌레 약을 내가 얘기해 줬거든. 근데 우리가 볼 때에는 그 바퀴벌레 구해준 많은 바퀴벌레를 구해준 그 바퀴벌레 의인이지. 의 바퀴벌레. 요것이 너 진짜 대단하구나 하면서 구원받고 도와줄까? 아니지. 그냥 하나님 보시기엔 다 죄인일 뿐이에요. 근데 생명이 들어간 자는 하나님께서 내 자녀로 너 살아있는 거고. 생명이 없는 자는 죽어있는 짐승과도 같대. 살아있는 자. 그런데 살아있는 자는 뭐가 틀리냐면 하나님 말씀이 조금씩 들려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뭔가 답답한 것 같고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하는 이 마음이 있고 우리 인서가 생일 파티를 3번 4번에 연달아 매주마다 하거든요. 한 달 내내 하는데 우리 인서가 그 유혹을 깨트리고 예배 드리러 왔어요. 시켜서 왔지만 자기가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내 힘으로 왔다 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저는 지난주에 많이 아팠어요. 이게 스트레스 받으면 몸이 많이 붓는 그 병이 있거든요. 근데 저번 주에는 고민을 했어. 내가
왜 이렇게 몸이 부을까? 그럼 내가 살려면, 스트레스 안 받으려면 내가 가출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쵸? 이게 맞죠? 근데 계속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 전에는 전도 현장 많이 다니고 할 때는 이렇게 아프지도 않던데, 지금은 잘 도와주고 열심히 살려고 이제 남편을 도와주려고 했는데, 내가 조금만 신경 쓰면 아프고 몸이 퉁퉁 붓고 병원에 아무리 다녀도 안 되고, 이것이 왜 그렇지 왜 그러지 하는데, 저번 주에 목사님께서 우리 목요 캠프 갑시다 했어. 캠프가 뭔지 아세요? 캠프는 빛을 밝히는 거야. 빛이 누구의 빛이냐면 내 안에 예수님의 빛. 이 예수님의 빛을 밝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기도하면서, 기도 안 해도 돼 실은. 근데 이것을 딱 마음 먹는 순간 흑암이 꺾여요. 우리는 저쪽 동네에 이렇게 돌았거든요. 돌아다니면서 그냥 전도지만 우편함에 넣고 왔어요. 넣고 왔는데 내 마음에 그것을 하자고 했는데 마음에 딱 부담이 오는 거예요. 아, 내가 그 시간에 일해야 되는데 가지 못하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아니지, 기도하면 되지. 그렇게 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 캠프에 가고 싶어요. 나 거기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그냥 기도했어요. 안 될 거 뻔히 알면서. 근데 그냥 기도하고 되든지 안 되든지, 되면 하나님 응답하신 거고 안 돼도 하나님 응답하신 거고,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기도해서 결국은 올 수 있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많은 여러 명의 권사님과 장로님과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저 지역 돌아다니면서 말씀 전했는데, 갔다 오면서 내 마음에 뭔가가 깨졌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코끼리가 어릴 때부터 길들이는 방법이 있어요. 코끼리는 크면은 이따만하죠. 1톤짜리도 있고 엄청 커요. 인세야 코끼리 봐봤죠? 코끼리 안 봐봤어요? 코끼리를 어떻게 길들이냐면, 조만한 금방 태어났을 때 발에다가 쇠사슬을 묶어서 여기에 딱 나무를 고정해서 이거 여기에서 요 주변에만 돌아다니게, 이 이상 못 나가게 하거든요. 근데 이 코끼리가 매일매일 이 여기를 빙빙 돌아. 멀리는 못 가니까. 근데 이 코끼리가 이따만 해지는데도 요속 안에서 나오질 못하는 거야. 거기에 딱 생각이 가둬져 버린 거지. 아, 내 모습이 저 모습이었구나. 내가 전에는 전도회장 다닐 땐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 지치지도 않고. 그냥 내가 힘들어도 가서 예수님 얘기만 해도 영접 안 해도 그냥 나는 힘이 났었거든. 그때는 너무 행복했는데,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난 너무 행복하고 아무런 문제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아프지? 이런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 내가 코끼리처럼 세뇌당했구나. 넌 여기서 나가면 안 돼 하고 묶임을 받았구나. 이게 사단의 세력이구나. 그렇게 하면서, 아, 하나님이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그러니까 선생님은 힘이 나는 거예요. 아, 저 목요 캠프는 나를 위해서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하는데, 또 이번 주에 또 목요일 날 또 캠프를 갔는데, 그쪽에 가고 또 노인정 다 끝나서 노인정에 가서 다음 주부터는 우리 거기 가서 노인정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자. 그렇게 해서 거기 가서 예수님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하자 해서 갔는데, 거기에서 어떤 할머니한테, 노인정 회장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 그러면서 다 얘기한 다음에, 이 예수 안 만나면 다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노인정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당신의 얘기를 하시더라고. 당신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집사도 받고 결혼해서도 교회를 다녔는데, 어느 날 남편이 매일 괴롭히더래. 제사 왜 안 지내냐고. 제사 왜 안 지내냐고 하면서 술 먹고 매일매일 괴롭히니까 그 말에 너무 짜증나더래. 내가 왜 이 욕을 들어야 돼? 하면서 교회를 안 다녀버렸대. 안 다녔는데 자기 아들, 두 번째 아들이 죽은 거야. 죽고 나서 또 다니려니까 또 안 되어졌어.
그러면서 12년 전에, 지금부터 12년 전에 이 남편이 아저씨가 돌아가셨대.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듣는데 내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아무리 핍박하고 괴롭혀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도 살고 내 남편도 우리 아이들도 살게 하셨구나. 또 이분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또 이제 남은 마지막 아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아세요? 스토킹 당해봤어요? 집착보다 더 무서운 게 스토킹이야. 내가 여기 있으면 저쪽에 가서 만원경으로 보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이 어디를 가는지, 무슨 옷을 입는지 매일매일 감시하고, 나갈 때도 쫓아다니고 뒤에서 소리 없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 나도 스토킹 당해봤으면 좋겠다. 근데 아무도 따라와 주지 않으니까. 스토킹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우리한테 하고 계셔. 그 노인정 할머니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의 그 집착적인 사랑, 스토킹적인 사랑, 절대 도망갈 수 없는 사랑을 나는 봤어. 진짜 하나님 사랑 무서워요. 우리가 세월이 지나고 나 이제 교회 안 다녀하고 되돌아가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쫓아와서 우리를 잡아매서 모가지 잡고 끌고 오시더라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저도 어릴 때 이렇게 어린 애기, 우리 하연이만큼 할 때부터 교회 다녔거든요. 그리고 열심히 다니고 그때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아프지도 않고. 근데 교회를 떠나면서 나한테 문제가 생기고 했는데 어느 날 나에게 그 하나님이 다가오신 거예요. 어떤 식으로? 문제를 통해서. 이거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복음의 방법이에요. 우리한테는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어떤 청년이랑 얘기를 했어요. 그 청년이 지금 너무 아파가지고 암이 걸려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이제 아기를 평생 낳지도 못할 그 상황에 빠졌어요.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는데 원망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다. 하나님은 절대 이게 공평하지 않다.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못 살게 구냐. 나 하나님 떠나가고 싶다. 이게 솔직한 마음이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이거는 사람이 얘기해서 설득해서 될 부분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들어와야만이 이것이 이겨낼 수 있어요. 어저께는 우리 중요한 날이에요. 제 딸의 시어머니가 간 절제 수술을 했어요. 대장암 걸려서 이제 절제 자르고 회복된 줄 알았는데 또 간에 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간을 반 잘라야 해요. 어저께인데. 어저께 그래서 내가 입원하는 날 제가 문자 드렸어요. 두려움이 없게 해달라고. 한 달 내내 그것을 놓고 난 기도했거든요. 두려움 없이 평안함 속에서 수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 떨리는 마음으로 혹시나 이게 이제 속상할까 봐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문자를 했어요.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다.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 것 보니 두려움 없이 이 수술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힘내세요. 이렇게 문자 보냈는데 바로 답장 왔는데 무슨 답장 온 줄 알아요? 깜짝 놀랐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도 아니고 나의 입술을 담대하게 다 벌려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아니, 병원에 간 자르러 가는, 수술하러 가는 사람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래서 나는 그렇구나. 이분이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겠구나. 이 믿음이라면 하나님 앞에 선 믿음. 내가 지금 수술해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데 이거에 개념치 않고 하나님 앞에 나에게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하옵소서. 이 정도면 끝난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선악과도 있고 생명나무도 있어요. 선악과로 나한테 이 질병이 와서 계속 괴로움을 줄 수 있는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서 이건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으로 이끄시는 방법이야. 이렇게 결론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친구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너한테 이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은 너를 통해 영광 받으실 것이다. 기도하겠다. 그러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내 마음에. 이 십자가의 사랑이 어느 만큼 절절하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면 모든 문제 끝이야, 이 차원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고통이 따르고 이 과정을 통과해야만이 돼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낼 때 홍해에 집어넣다가 뺐잖아요. 죽음을 통과하는 그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 매일매일 이 고백이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이 무엇이냐? 내가 선택할 수 있는데 하나님한테 여쭤보는 그 믿음.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나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낮에는 일하면서 보는 것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 저에 너무 싫은데 제 마음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나 저에 사랑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친구도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친구가 왜 이렇게 나를 못 살게 굴고 못된 짓을 많이 하는지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이 친구가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다는 것이 보여질 거예요. 이것을 영적 문제라고 그래요. 하나님 없으면 나는 내 생각으로 내 돌파구를 찾아서 무슨 짓이든 해요. 어떤 친구는 도둑질도 하고, 어떤 친구는 때리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는 괴롭히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막 아이들 앞에서 뭐 사주면서 선동해서 다니고 나를 따르라 하고, 너무 슬프니까, 외로우니까 이거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 표출하는 거 하거든요. 우리는 잘 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생명 가진 자니까 우리 친구들을 볼 때 그냥 보지 말고, 하나님 이 친구에게도 예수님 얘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담대하게 그리스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길 바라요. 저는 선생님이 어릴 때 많이 아팠는데 가만히만 앉아있지 못했어요. 귀신 들려가지고. 근데 친구들이 한 번씩 가방도 들려주고 한 번씩 나를 도와주고 했었어요. 그렇게 가만히만 앉아있지 못했어. 머리 아프고 계속 누워만 있고. 그랬는데 어느 날 교회 가니까 내 문제가 해결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나는 우리 어머니의 아버지를 어릴 때부터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있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 저 죄 문제, 저 귀신 문제는 나를 계속 괴롭혀 왔거든. 정신병으로, 또 가위 눌림으로, 간질로, 또 질병으로, 뭐 먹지 못하고 머리 아프는 병으로. 근데 나중에야, 한참 후에야 그걸 알았어요. 이게 하나님 떠난 백성들은, 하나님 없는 자들은 모두 모양만 다를 뿐이지 같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가는 것,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지옥으로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받기로 작정하셨어요. 우리 인서의 이름이 얼마 전에, 3년 전에 우리 만난 것이 아니라 영세전 창세전에, 이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김현서, 인서, 연서, 우리 하연이, 태서, 하나, 우리 예담이 예담이, 우리 미나까지, 우진이까지, 그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딱 박혀 있대. 근데 우리가 태어난 건 2022년도, 난 1969년도에 태어나는데 내 여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끌고 오신 거예요. 내가 어릴 때 많이 아프고 시달리고
구슬 많이 하고 이런 것도 하나님이 끌고 가셨어요. 그때는 내가 마귀에 속아서 막 힘들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정신병이 있는 사람을 좋아해. 왜냐하면 나를 알고 눈빛만 봐도 이 사람이 무엇을 갈구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알기 때문에. 만약에 선생님이 암이 걸렸었으면 암 환자만 보면 눈이 동그래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살았듯이 우리 암 환자인 당신도 살 방법이 있으니까. 그래서 식이요법이니 뭐니 다 낱낱이 얘기해 주면서 예수님 얘기를 막판에 클라이막스로 딱 집어넣고 예수 생명을 넣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떠올랐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셔요. 지금 여기서 떠들고 있고 말씀이 안 들리는 것 같지만 어릴 때 들어간 말씀이 영원토록 우리를 잡습니다. 그 지식은 평생을 잡아요. 그렇지만 지금 들어간 이 생명의 말씀은 영원까지.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 우리도 영원할 거니까 이 말씀이 들어간 것 가지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그런 한 주간 되어지길 원해요. 우리는 율법 아래 가둬졌어요. 생명나무 선악과의 나무를 우리 안에 같이 두었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면 생명나무인 예수를 먹을 수 있어요. 무엇을 먹으라고요? 생명나무가 뭔데? 예수님. 예수님은 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생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도 먹고 예수님도 먹고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그 피와 살이 말씀이고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들어와 있지만 매일매일 이 말씀을 들어와야 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 성령님이 힘을 얻어요.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고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겁니다. 우리 어른들은 세계복음화 하기엔 좀 늙었어요. 근데 너네들이 하세요. 우리는 그냥 말씀만 잘 전할 테니까 너네가 이 조사명을 감당하시고 우리는 도와줄게요. 알았죠? 세계복음화 엄청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중국거리를 주실 거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올려서 쓰신다고 그런 거거든요. 알았죠? 세계복음만. 나는 여기서 끝날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들어 쓰실 것이다. 지금 이 문제는 내가 나중에 예수 복음 증거하기 위할 자료인 거예요. 자료. 겁내지도 말고 지금 현실 도피하지도 말고 선생님처럼 가출하려고 애쓰지도 말고. 알았죠? 견디세요.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예수 생명 먹길 원합니다. 내 안에 역사하는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는 모든 귀신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생명으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우리 태서가 지금 열이 많이 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가뿐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2부 순서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서로 교통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함께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할 수 있는 사람? 주기도문 성경책이 맨 앞에 있어요. 광고 교장 선생님 광고 말씀드릴게요.